참미예수님, 마지노 요셉시모입니다. 오늘은 부활 8일 축제 가운데 수요일입니다. 4월 4일 수요일, 부활 8일 축제 중 수요일입니다. 부활은 총 8일 동안 기념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큰 두 줄기의 거대한 축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성탄이 아니라, 성탄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기념되고 있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진 축일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원래 핵심은 부활이 보다 중요한 주일입니다. 구약의 파스카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피해서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사건이 오늘날의 죽음에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그 참된 의미의 해방으로 연결되면서 파스카 축제라고도 불리고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복음은 바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날 소위 엠마우스를 다녀왔지만, 이 엠마우스라는 것은 바로 고을의 이름입니다. 딴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느냐 하면, 부활을 지내고 난 뒤에 여전히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가 없는 제자들이 그 엠마오로 가는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데에 본질적인 사건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엠마우스라는 것은요, 원래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자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본당에서 이제 부활을 지낸다고 고생을 하였으니 신부님과 그 본당 가족들이 좀 쉬자라는 의미로 떠나는 여행이 엠마우스라고 불리게 된 것이고, 마치 소풍의 다른 표현처럼, 부활 후 소풍의 다른 의미처럼 별로 수고하지도 않은 이들이 같이 놀러 가기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자, 원래 엠마우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엠마오의 여정은 참 소중한 여정이고 우리가 익히 살펴보아야 될 여정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살펴봅시다. 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이제 과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신들이 체험했고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죠. 그런데 바로 곁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그들은 눈이 가리워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을 짚어주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는 예수님의 그런 과거사에 대한 업적들과 행적들과 그런 여러 가지 유산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긴 하지만 바로 곁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이 현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생생히 살아계시고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진 못하고 엉뚱한 일에 매진을 하면서 시선을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살펴봅시다. 자, 그 일이 왜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예수님이 묻고, 그들은 친통한 표정, 아직 슬프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죽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꾸 물으니까 나자렛 사람에 관한 과거의 일을 언급을 합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그들은 심지어는 부활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신을 찾지 못하고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은 그걸 확인을 했죠. 무덤에 가서 보니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결론은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가 돼야 정상인데 아직까지 그들의 내면에는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고 그 모든 소식들이 의문스럽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듣고 수많은 교리를 배우고 수많은 성경 지식을 배우지만 그런 것들이 암만 쌓이고 쌓여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이 바로 곁에 생생히 살아계시는데도
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 나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들이 과연 그 옛날에 가르친 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보아온 것이죠. 같은 사물이라 할지라도 이쪽 면에서 보는 것과 이쪽 면에서 보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구약의 모든 설명과 가톨릭 교회의 모든 그 교리와 그런 것들을 이쪽 관점으로 보는 것과 이쪽 관점으로 보는 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생히 살아계신다는 관점 안에서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굳은 신념과 믿음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비로소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지리멸렬한 교리 다툼을 하고 있거나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어떤 우리끼리만의 논쟁에 빠져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정말 부활의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생생히 우리 곁에 살아계신다는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고 거기에서 유익을 얻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배워 알게 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 그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들은 이제 변화합니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자 그들은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자, 그들의 들음은 이제 실천적인 면으로 변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이에 대한 인지가 더 확고해졌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분이 아직도 그는 자기들과 걸어가는 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감추어진 그 모습 뒤에 드러나고 있는 그분의 영에 대한 올바른 인지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초대를 감히 감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은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떼어 나누어 주자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과연 어떤 눈이 어떻게 열린 걸까요? 늘 바라보던 것이 갑자기 모양이 확 변했을까요? 그게 아닌 거죠. 그들이 다른 면모로 알아보아야 할 그분에 대해서 비로소 이제서야 알아보게 된 겁니다. 모든 사물은 마찬가지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냥 늘 바라보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섬유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섬유의 질과 올과 그런 것들만 집중해서 보겠지만 이것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마이크를 감싼 천이고 그 안에는 마이크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껍데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껍데기는 뭐 이걸 씌울 수도 있고 거기에 뭐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를 끼워 넣을 수도 있고 한데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성능을 지닌 기능 자체가 변화되는 건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외모로만 분별하면 옷을 잘 입은 수트를 입은 남자와 추리한 추리닝을 입은 남자가 외적으로는 완전히 드러나 보이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면 안에서 어떤 영을 지니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거죠.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결혼 배우자를 꼽을 때도 그렇고 그 밖에 나의 동료들을 올바로 분별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 면에서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자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십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지성적인 사고로 이해할 부분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일어난 그대로 그 사건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자,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렇죠.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인 거죠. 자, 그리고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됐냐? 그 뒤에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떠나온 곳, 더 이상 희망을 두지 않은 곳, 그들이 소용없다고 생각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복음 선포자가 되는 거죠.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제 이야기해 주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올바른 이해에 대한 체험을 겪은 뒤에 이제는 진짜 믿고 그 믿음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나는 상태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복음 선포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엠마우스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엠마우스도 이런 여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우리의 엠마우스는 다른 이들이 복음을 체험하는 여정, 다른 이들이 사랑을 체험하는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엠마우스를 가면서도 우린 저마다 완전히 다른 면모를 지닐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구 하나는 진짜 엠마우스를 그냥 세속적인 이유로 즐기려고 가는 것이고 다른 누구는 그 사람들이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봉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 안에 담고 다른 이들을 성실하게 추스리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은 같은 길을 가지만 완전히 다른 면모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극히 세속적인 엠마우스를 가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지극히 하느님을 사랑하는 엠마우스를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엠마우스를 가시면서 서로가 서로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진짜 엠마우스, 그런 엠마우스를 서로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축복 가득하십시오. 안녕.